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대로 실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4장에 나타나는 왕의 통치권의 상실과 복권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과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며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의 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받았지만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정작 왕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영광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섬뜩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았지만 선뜻 그 내용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 침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나 일어나야 할 일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꿈에 보았던 그 나무는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왕국에서 쫓겨나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현되겠지만 이것이 왕의 최종적인 운명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지를 남깁니다. 나무를 베되 아예 밑동까지 다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는 이유는 왕이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면 다시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고 돌이킬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던 바로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꼭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압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언제나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세상은 이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억울한 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구조에 성도들은 협조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내 힘을 보태거나 묵인하며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요 짐승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의 삶을 택하면 우리를 짐승의 자리로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심판의 권고를 들려주면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왕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면 왕의 평안이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니 선을 행하도록 충고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국 땅으로 끌려온 포로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속은 여전히 그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그 전통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이는 왕이 다니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1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니엘의 조언을 실행할 기회가 12달이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바꿀 만큼 신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어느 한가로운 시간에 심판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합니다. 왕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그의 입에서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예언은 실현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심한 정신병에 걸린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성을 앗아가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의 모습은 짐승과 같이 되어갔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아갔습니다. 고대의 기사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후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가 사망하기 직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정신병의 일종인 수광병에 걸리게 하신 듯합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이 동물이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하죠. 느부갓네살은 동물의 자리로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회개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죠.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회개의 증거요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때에 내 총명이 돌아왔고. 사랑하는 여러분, 총명이 다시 돌아온 이방왕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이방의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조차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높으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꿋꿋이 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